찬양 너무 좋습니다. 그냥 저절로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죄 많은 사상인데 왜 자꾸 정이 들까요? 저는 큰일 났습니다. 정을 끊어야 되는데.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이중성인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도 하셔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은 또 죄악이 가득하니까 또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또 때로는 단절하는 결단도 필요하고, 그 양자 간의 어떤 그 갈등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잘 풀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풀어가고 있으시죠? 그 양자의 균형을. 예, 저는 오늘 때를 따라 아름답게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목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서 나왔지만 제 인생의 좌우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8글자인데요. 첫 번째는 길 위에서 자유롭게라고 하는 제 좌우명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썼던 제 책의 부제이기도 해요.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길 위에서 내가 만난 길벗들과 그리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매이지 않고. 두 번째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름답게 이끄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 순간은 아름답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순간 되게 의심도 많았고 하나님 원망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이끄시겠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의 미학을 생각하면 참 저희가 지금까지 인간 문명이 항상 공간만 생각했어요. 사물과 공간을 변형시키고 공간을 개조하고 공간을 뚫고 길을 내고 강을 막고 이러면서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아마 시간이 아닐까요? 인간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저도 창신교회 온 지 16년이 됐습니다. 벌써 2009년 꽤 괜찮은 모습으로 이 교회 왔는데 16년 동안 저도 많이 사궜습니다. 예, 그러니까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많이 늙으셨어요. 예,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란 개념이 참 신비로워요. 시간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시간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요즘 또 시간에 대한 많은 과학적 연구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in his time, 그의 시간 안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죠. 모든 것을 초월한. 저는 이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트로 우리는 지혜서라고 불러요. 충만한 지혜가 담겨 있죠.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바로 석진성 목사님의 전공 과목입니다. 석진성 목사님이 구약신학 박사신데 전공이 또 지혜서예요. 시편과 지혜서. 그러니까 석 목사님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겠고요. 비디오도 웬만하면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 제 느낌만, 제 은혜만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성경 안에서 한 명만 고른다면 누굴까요? 솔로몬. 압도적입니다. 솔로몬. 오죽하면 학원 이름도 솔로몬 학원 같은 거 막 있고.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제 악한 왕과 선한 왕의 계보에도 악한 왕 계보에 들어가 있고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많이 책망도 하시고, 또 솔로몬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는 많이 대비됐죠. 우리는 되게 좋은 왕으로 기억하지만, 그런데 솔로몬이 되게 상징하는 게 지혜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는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고, 솔로몬이 재임 당시에 아마 그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였어요. 영토도 제일 넓었고 국가도 부강했고 또 국가의 명예도 높았고, 지금도 뭔가 지혜의 상징이죠, 솔로몬은. 그리고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열심히 뭔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혜를 의존하다 보니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평화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그는 약소국 이스라엘이 주변의 국가와 결혼 정책을 통해서 많은 부인을 가졌어요.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에요. 부러워하시는 이 눈빛도 뭐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부인이 1000명이었다는 것은
외국에서 1000명과의 어떤 교류를 부인을 통해서 이뤘다는 것이고, 그에게는 1000개의 우상도 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굉장히 많은 분열이 있었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말년에 아마도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허망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치해 보려고 했고 성전도 멋지게 지었는데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다 보니까 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달랐을 때 많이 허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보면 마지막 지혜, 노년에 주신 지혜로 그는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말했어요.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야 라고 선언하는 그의 말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어진 참 되새김해야 될 말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전도서는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모든 구절이 다 경구예요. 정말 줄 치면서 외우면 다 빨간 줄 그어야 될 만큼 아름다운 구절이 많은데, 특별히 3장에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도다. 인생은 힘들어요. 노고가 많아요. 그건 인간에게 온 저주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의 숙명이기도 하고 또한 노고가 축복이기도 하죠. 하지만 힘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닐 겁니다. 지금도 3D 업종 있잖아요. 그게 뭐죠? Difficult, dangerous, and dirty.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하고 그다음에 더러운 일을 사람들이 회피한다고 해요. 거기엔 또 한 가지가 D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despised. 어떻게 보면 멸시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땀의 수고, 땀의 노력이 있는 세상이 가장 아름다워요. 제가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뭐냐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뭔가에 몰두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나요? 뭔가 열심히 열중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는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월급 아주 큰 건물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월 수입이 한 1, 2천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삶을 사시게 돼요. 상상만으로도 여러분 흐뭇하신데, 그럼 직업을 가질 거예요, 안 가질 거예요? 안 가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 가질 거다. 가질 거예요, 안 가질 거예요? 안 가진다. 벌써 당장 교회 목사님도 자기 직업 때려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이야 뭐 무슨 계속 할 이유가 없죠. 그래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잖아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얼마나 돼? 누가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프랑스 말로 여러분 노동이 프랑스 말로 트리비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노동과 이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뭐죠? 트리비아란 말이 고문. 그러니까 고문과 노동은 같은 어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어떤 고살품 아닐까요?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해야 돼. 회사 가면 정말 상사가 나를 구사리를 줘. 갑질을 해. 그래도 우리는 굽신거려야 돼요. 손님들이 갑질을 해요. 굽신거려야 돼요. 이게 육체 노동도 힘들지만 감정 노동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회사 동료와의 관계도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다가 사직서를 써놓고 다니지만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걸 원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많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전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존경합니다. 아버지들 참 힘들게 가족들, 물론 이상한 아버지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시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뭐랄까요? 고통을 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빨리빨리 같은 게 왜 생겼을까요? 산업화와 근대화 후에 우리 몸에 붙어진 일종의 습성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이 원래부터 빨리빨리 아니에요. 조선 후기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이 사람들은 게으르고 그다음에 느긋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세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자진 자원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은 딱 2가지, 몸뚱아리와 시간. 몸뚱아리 시간,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오래. 그래서 한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졌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예요. 앞으로도 그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빨리빨리 열심히 더 오래 더 치열하게 그리고 경쟁하며 살아야 되니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여러분 자녀들 보면 불쌍하지 않나요? 얘네들이 살아갈 그 치열한 경쟁, 이젠 AI하고도 경쟁해야 된다는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밥값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못했을 때 애들이 자존심 상해서 은둔형 외톨이는 되지 않을까? 쟤들이 요즘 절반은 결혼하고 장가가는 거 안 한다는데, 저도 우리 학교에도 그래요. 절반은 결혼 안 한대요. 그 책임이라는 게 너무 무거우니까 자기가 정말 그렇게 자랐잖아요. 엄마 아빠 보니까 힘들거든. 내가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 하나 몸은 건사하고 싶어. 그래서 안 한다고 선언합니다. 안쓰럽죠. 저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인생은 참 수고가 많은데 문제는 9절이에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인간의 수고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근데 그 일하는 것은 내가 뭔가가 이룰 수 있을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뭔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으면 우린 할만해요. 근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 그 의미가 없을 때 근데 그 수고를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큰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걸 우리는 허무 또는 실존주의 철학용어로 부조리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지푸스라고 아십니까? 시지푸스가 돌멩이를 이렇게 정상으로 올립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려서 정상에 딱 올리면 어떻게 하죠? 신이 다시 떨어뜨려요. 딱 또 내려가요. 또 굴려요. 다 올렸어요. 또 내려뜨려요. 이걸 무한 반복합니다. 와,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얘기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허물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시지푸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가혹한 형벌을 받죠? 무슨 죄를 졌길래? 시지푸스는 그가 인간의 유한성에 굉장히 큰 불만을 가졌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가장 안타까운 것이 시간의 한계 가운데 우리는 언젠가는 열죽음의 운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 죽어요. 정해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죠. 아시죠? 알고 있죠? 두렵지 않나요? 안 두려우세요? 예, 사실 이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우리는 어떻게든 정말 그 마지막을 연장하고 싶어하고, 근데 죽는 건 괜찮은데 늙는 건 어떠세요? 그건 두렵죠. 병드는 건 어떠세요?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건 생밖에 없어요. 노병사예요. 노병사. 우리는 결국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허무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더 영원히. 그런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 시지푸스가 감히 신에게부터 영생을 훔쳤어요. 영생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신은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시지푸스에게 형벌을 줬어요. 어떤 형벌이냐? 이거 하는 거예요. 영원히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 너무 큰 저주. 죽을 수도 없어요. 끝없이 이거를 영원 무궁동안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생 반납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는데 정말 영원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말하면 제가 상상한 지옥이 뭐냐면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영원히 순환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8시에 꽉 차가지고 그냥 영원히 한 번도 정차하지 않고. 여러분, 그걸 영원히 한다고 생각해보면 와, 그럼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내가 왜 하지? 이거 내가 왜 하는 거지? 그럼 갑자기 허무감이 미친 듯이 몰려와요. 야, 이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대지?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원수돼 가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몹쓸 말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가족하고도 이렇게 척지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우리 안에 허무감이 밀려오죠. 이게 허무인데 허무로 끝나지 않아요. 부조리예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안이 세상의 전부인 알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한심하게 보이지만 개구리는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그는 우물 안이 자기 세계예요. 우물 안에서 잘 살아요. 우물 안에서 먹이 먹고 우물 안에서 잘 살고 우물 안에서 쉬고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만족하며 살아요. 문제는 우리예요. 인간. 우리는 우물 안에서도 자꾸 우물 밖을 꿈꿔요. 우물 밖 관심 안 가지면 되거든요. 그냥 우물 안에서 살면 돼요. 근데 자꾸 우물 밖을 꿈꿔. 우물 밖에 뭐가 있을까? 우물 밖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자기 우물 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물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요. 거기에서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부조리라고 불러요. 부조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상은요 정말 세계를 품고 있죠. 하고 싶은 거 많죠. 많은 것들을 원하죠. 더군다나 오늘 같은 미디어가 발달 시대에 우리의 욕망을 얼마나 자극합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정말 멋진 삶을 보니까 아니까 그래서 꿈꾸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포기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살 수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는 굉장히 깊은 허무와 부조리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에 무슨 허무가 있어? 아니 무슨 의미가 있어? 허무해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서 1장 2절은 그래서 유명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그 유명한 1장 2절.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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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를 지금 5번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헛되대요. 솔로몬이 허무하대요. 우리는 별 수 있습니까? 왕이시고 지혜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3종 세트가 다 있는, 부인도 1000명 있다, 모든 게 다 있는 이 솔로몬이 허무해 헛되라고 했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뭐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는 인생이니까 허무에 빠지죠. 이런 부조리한 인생이 인생의 본질을 터이고, 또 하나 우리의 인생에 답답한 것은 11장 뒷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답답해요. 여러분들 미래 답답하시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답답? 여러분 자식들 미래 답답하시죠?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미래를 기대합니까? 요즘 같은 AI 시대에 미래 두려워하세요? 기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미래는 굉장히 두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많은 상품들도 생기죠. 염려되시죠? 두려우시죠? 불안하시죠? 이걸로 준비하세요. 이걸로 준비하세요. 라면서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개발되는 것이죠. 우린 그래서 답답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인간의 이 답답한 마음은 다 문화 콘텐츠가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인생을 내 과거로 돌아가서 이 기억을 그대로 갖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 발휘해 본 적 있으시죠?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건 인간이 모두 다 상상합니다. 내가 몇 살 때로 돌아가야지, 그때서 내가 이 기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문제는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살면은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대학교 때요. 대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해지긴 합니다. 묻고 싶지만 끝나고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뭐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저는 어릴 때는 아니에요. 그냥 군대를 2번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군대 제대한 직후 정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는데 제가 이걸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제가 대학교 학생들 만나면 젊은 애들한테 이 상상만 해도 애들이 얼굴 표정이 밝아요. 드라마도 되게 많아요. 요즘 웹툰에, 애들 좋아하는 웹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회귀물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살면서 뭐 기회를 갖는다 뭐 이런 건데요. 그 애들이 돌아가고 싶은 때가 굉장히 공통적이에요.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고3 때 대입을 다시 치른다고요? 저는 별로 다시 해도 별 볼일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가도 성결대 갈 것 같고, 나는 뭐 어쨌든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우리 애들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공통된 시간이 2012년쯤입니다. 2013년쯤입니다. 왜일까요? 비트코인 사겠다는 거예요. 2014년 내가 돌아가서 비트코인, 그때 피자 2개 값 아니었습니까? 피자 2개로 비트코인 1개였는데 지금 그 1개가 1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딱 마음만 먹고 한 비트코인 100개 사면 지금 얼마죠? 100억이잖아요. 그때 그걸로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 사는 제 아는 목사님이 그때 저보고 비트코인 사라고 한번 권했어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안 샀어요. 너무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을 만큼 우리는 뭔가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희망이 왜 희망이 되냐?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목사들이 자주 시키는 따라하기 시킬 건데요. 뉘앙스를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말만 따라하지 말고 뉘앙스를 정확하게 따라해 주세요. 자, 시작. 죄송합니다. 미래는 모르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뉘앙스 알죠? 미래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아까는 미래는 몰라. 미래는 알 수 없어. 답답했죠. 근데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주 화려하게 사신 분은 많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생이 내가 어땠든지 간에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성적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걔네들을 재단하면 될까요? 너는 뭐 이 정도 될 거야. 넌 이런 거 준비해. 넌 이런 거 준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걔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1등하는 애들이 굉장히 진부하게 살아요. 예측 가능한 진부한 1등하는 애들, 그다음에 가면 서울대 가겠지, 연고대 가겠지, 나와서 회사 잘 가겠지, 삼성 가겠지, 의사 되겠지, 그러다 사입사 가겠지, 아파트 잘 사겠지, 결혼하겠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늙어 가겠지. 뭔지 알죠? 예측 가능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그림인데 의외로 예측 가능합니다. 물론 부러운 인생이긴 해. 그런데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학교 때 반에서 꼴찌를 해요. 얘는 커서 뭐가 될까요? 우린 답답해.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예측 불가능한 역동성이, 그 창조적인 미래가 이 아이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자꾸 예측 가능한 얘하고 똑같이 살아, 얘처럼 살아라고 닥달하지만 얘네들은 다른 삶을 상상하고 다른 삶을 여러분 계획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 정말 가장 저는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미래형이에요. 언젠가 주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게 크리스찬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 없어요. 그거 믿지 않아요. 또 믿다가도 그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이루어 주실 거야.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기도 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믿다가 교회에 내가 속았어 이러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전 그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 비록은 풍랑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그 밝은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제가 하나 좋아하는 미래학 서적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존 나이스빗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메가트렌드라든가 하이테크 앤 하이터치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미래학은 뭐라고 얘기했냐, 미래학이라는 건 말이야 예언이 아니라 선택의 미학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에게 물어봐요. 10년 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5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학자에게 마치 예언가들, 점성술사에게 운명을 맡기듯이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해요. 미래학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수없이 많은 미래의 가능성이 있어. 자, 다시 설명할게요. 미래는 이러한 미래도 있고 이러한 미래도 있고 수없이 많은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지금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고 오염되고 있는데 앞으로 생태가 좀 더 안 좋아지고 기후가 이상해지고 환경이 좀 더 안 좋아져서 사람 살기 힘든, 그리고 생태가 버티기 힘든 세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까지 산업화가 계속되면 지난 300년을 보면 엄청나게 오염됐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도 가을이 없어졌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이 노력해서 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를 만들어서 더 이상 탄소 중립을 이뤄서 더 괜찮은, 그리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구를 정화시킬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다시 6.25 같은 끔찍한 동족 상쟁의 비극이 일어나고 이번에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초토화될 수 있는 미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더 좋은 통일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수없이 많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어떤 미래가 바람직할까요? 우리가 합의해서 더 좋은 미래를 상정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더 좋아지는 미래를 꿈꾼다면, 그걸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그게 미래학이라는 거예요. 미래학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그런 미래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과 여러 가지 합의와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조금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워도 그것을 합의해서 선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죽을 때 좀 더 건강하게 살다가 998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나의 사람들을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이 그 자식 잘 죽었어, 그리고 쓸쓸하게 그냥 내 안에 아무도 없는 그런 죽음을 원하세요? 좋은 죽음을 원하시죠? 지금부터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력 보충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다 해야 되고, 덕도 세워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야 그런 미래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제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미안한데 예측 가능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걔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관찰해 보면요, 걔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미안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거듭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일종의 습관의 변화, 습관의 혁명이거든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바꿔서 궤도를 수정해야 그들이 다른 미래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미래는 오늘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위르게 몰트만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말론, 기독교의 종말론은 희망학이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하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이렇게 될 거야. 세상의 끝을, 그리고 좀 두려워해요. 공포스러워해요. 그렇지만 세상의 끝은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희망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종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종말의 아름다운 희망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뭐 해야 되죠? 현재화하는 겁니다. 그냥 종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종말이 와라가 아니라 그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늘로 땡겨오면 오늘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가 진단돼요. 어디에서부터 뭐가 우리가 잘못됐는지가 진단됩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를 하나하나 고쳐갈 수 있어요. 오늘의 혁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에서 아름답게 사는 위대한 그 비전의 결단이 있다면, 그 언약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허무하지 않아요. 특별히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결국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우리 일상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기쁨을 찾는 것, 기쁨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사는 동안에 좀 더 많은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는 진리 같지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힘든 것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일의 의미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평범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다르게 만듭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위대한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런 태도로 살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요? 기쁨의 태도,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번 새벽기도 퍼레이드도 감사 퍼레이드에서도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라는 것이 일상 속에서 그 감사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대학교 1학년 애들에게 꼭 내는 일종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숙제예요. 약간 애들한테 과제를 줍니다. 뭐냐면 너희들 어차피 SNS 많이 하거든요. SNS하고 인스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인스타 가운데 여러분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연습을 하자. 그걸 제가 프로젝트 이름을 Moment of the Day 프로젝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일상은 스쳐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면요 잃어버립니다.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요. 분명히 큰일이 있었지만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 내 기억에 남는 것, 내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냥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주 맛있게 먹었던 것, 그리고 내가 아주 기분 나빴던 기억, 내가 전철역에서 만난 이상한 할아버지, 많이 있잖아. 이상한 할아버지도 이상한 할머니도 있고 이상한 아저씨, 이상한 오빠 많잖아요. 그 사람의 얘기, 거기서 느끼는 것, 그러니까 나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순간적이지만 어떤 수치심, 순간적이었던 어떤 기쁨, 어떤 것은 좋아요. 하루를 생각하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 잔상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개를 선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인스타면 여러분 사진으로 찍었다 그러면 사진을 남겨보자. 이미지라면 이미지를 남기자. 글이라면 짧은 글을 써보자.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인상적인 한순간을 기억해서 기록으로 남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365일 계속 쌓아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라져간 내 삶의 그 하루하루가 의미와 함께 기록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남게 돼요. 1년이 지나고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삶의 의미들이 가득하게 담겨 있어요. 이걸 아이들이 4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들의 스토리텔링 메이킹의 능력이라든가 엄청난 통찰력이 전 그 안에 쌓일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은 같은 시대와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뭘 갖고 올까요? 공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공감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건 남도 느껴요. 내가 맛있는 건 남도 맛있어요.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거고, 내가 수치스러운 건 남도 수치스러운, 그런 경험들은 공유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뭘 할까요?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래서 나의 지경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주는 것은 4년 동안 너의 팔로워를 10,000명을 만들어보자. 10,000명. 큰 숫자 같지만 가능한 숫자. 10,000명을 나도 많이 공감해주고 나도 신청하고 해서 10,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꾸준히 매일매일 1년에 300개 정도의 그런 어떤 모멘 오브 더 데이를 남겨서 4년 동안 쌓는다면 네가 4년 동안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제가 권면해요. 실천하는 애는 많이 없지만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사 낼 때는 포트폴리오로 제공하거라. 그러면 아마 회사에서 너를 안 뽑을 수 없을걸? 안 그렇습니까? 정 선생님, 내가 사장이에요. 내 사장이면 토익 980점짜리가 있고요, 서울대 나온 애가 있고요, 모멘 오브 더 데이를 통해서 인스타 팔로워 10,000명 가지고 매일매일 그걸 포트폴리오로 낸 애가 있어요. 내가 사장이면 서울대 뽑아요, 모멘 오브 더 데이 얘 뽑아요. 내가 사장이라면 후자를 뽑죠. 정답. 저 같아도. 저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일상 하나가 스쳐 지나고, 모두는 그냥 스쳐 지나가서 그냥 기억의 저편으로 흩어지고 그것이 쌓이면 허무가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정말 기억하며 의미를 만들어내며 의미를 창조하며 전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낙을 찾는 삶. 내가 기뻤던 것과 내가 했던 착한 일들, 모든 것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삶의 기술을 갖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전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지혜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결론,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경외한다, fear of the Lord.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삐뚤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가장 최선의 하나님의 삶을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시간이 있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1부 때 사람들이 좋아하셔서 그냥 제가 할게요. 영화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참 감동적으로 봤어요. 할아버지 둘이 나와요.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영화예요. 할아버지 둘. 원빈과 차은우가 나와도 안 보는데 정말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두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 둘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병원에서 만났어요. 이쪽에 있는 모건 프리먼 아저씨는 똑똑해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학교인데 너무 집이 가난해. 자기가 장남인데 7명의 동생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1학기도 못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고 40년간 자동차 정비소로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암 판정을 받아요. 6개월 남았어요. 허무합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갑니다. 이쪽의 아저씨는 백만장자예요. 너무 부자예요. 돈만 보고 살았어요. 막 돈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돈 때문에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약가 받길래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딸하고는 절교했어요. 그래도 돈 했어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6개월 남았대요. 너무 허무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병원에서 두 영감이 만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모건 프리먼 아저씨가 뭔가를 써요. 뭐예요? 그랬더니 버킷리스트를 쓰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쓰는데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철학 때 숙제였는데 내가 아직도 이걸 못했어. 이거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잭 씨가 같이 합시다. 그래서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문신 해보기, 뭐 스카이 다이빙 해보기, 이집트에 가보기, 장엄한 거 보기, 예쁜 여자와 키스하기. 그래서 왜 주책 맞은 늙은이 하고 싶어 그래도 그래서 막 거기 그런 거 써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같이 나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아빠 죽는 사람이 어딜 가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팍 뿌리치면서 내가 40년 동안 가족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했어.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해보겠다는데 나를 왜 잡아? 그래서 팍 뿌리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뉘엿뉘엿 석양이 지는 곳에서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때 에드워즈가 야 우리 테크니컬리 우리가 두 개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장엄한 것 보기, 피라미드에 가보기 두 개를 딱 지읍니다. 그때 똑똑한 모건 프리먼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이집트 신화를 보면 신이 인간이 죽으면 두 가지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 천당에 가고 집에 답을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신화가 있어. 어떤 내용이냐면 Have you found the joy in your life? 당신의 삶 가운데 기쁨을 찾았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습니까? 전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어요. 물론 이집트 신이지만 하나님의 신도 하나님께서 묻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yes 이래요. 에드워드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 Has your life been a joy to others?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에드워드가 글쎄 그 사람한테 물어봐. I'm asking you. 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모르겠어. 그래요. 전 이 질문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삶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사람이 너 지금 딸하고 절교했지? 죽기 전에 우리 하나 더 써. 딸을 찾아가기. 그랬었어요. 아니야 걔 나 보지도 않아. 내가 걔 볼 면목도 없어. 그래도 너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이 잭 니콜슨이 딸을 찾아갑니다. 딸을 찾아갔더니 딸이 자기를 문전박대할 줄 알았어요. 딸도 이미 결혼해서 애도 있어요. 근데 아빠를 딱 보더니 환영해 줬어요.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예쁜 소녀에게 야 할아버지야 인사드려. 그랬더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면서 안겨가지고 뽀뽀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잭 니콜슨이 딸을 만나고 나오면서 막 울어요. 우는 와중에 뭘 꺼내요. 그러면서 뭘 지워요. 뭘 지웠을까요? 이쁜 소녀와 키스하기. 그걸 지웁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모건 프리먼이 먼저 죽어요. 씁쓸하게 먼저 죽고 그 장례식에서 이 잭 니콜슨이 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He's my best friend. 그는 나의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만난 지 지금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He
saved my life. 그는 내 생명의 은인, 내 생명을 구원했어요. 사실은 이 에드워드도 요거 있다가 바로 죽어요. 2주 있다가 바로 죽습니다. 근데 생명을 구원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모든 남은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나의 지난 삶과 화해하고 의미를 찾아준 거예요. 전 그게 구원이에요.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걸 포함해서 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구원받아요. 지금부터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남은 삶이,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내 남은 삶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십니다. 전 그것이 뭐냐? 남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이제는 목표와 목적과 비전이라고 부르죠. 그 뜻을, 그 소명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한 많고 힘들고 지겹고 너무 어려웠던, 그 너무 상처투성이었던 나의 과거도 구원받아요. 그걸 위로받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서 여전히 그 안에서 네가 있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만들며 나의 지난 삶, 현재의 삶, 나의 남은 삶,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이죠.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쓱 지나갔어요. 2025년도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금방 쑥 지나갔을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 난리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따라 아름다운 그 언약을 신뢰하며 매 순간 아름다운 의미를 창조해내며 여러분의 삶이 더 멋지게 앞으로 주님 만나실까지 정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힘듦이 있었고 허무가 있었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로부터 의미를 창조하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의 믿음을 확실히 더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